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평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이름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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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2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 3절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복.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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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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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믿음도. 마지막으로 믿음도. 믿음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전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 친지 권속들과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연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등록주의를 통해 큰 결심으로 등록한 초신자들을 축복하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주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안한 전국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지역마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특수부서를 섬기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미래의 다음 세대로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위해 정말로 혼신의 수고로 동력하는 부교육자와 목자, 중직자와 당회원들도 성도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에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의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설교, 수원, 안내, 식당, 주차, 미디어 등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로 선택된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과 준비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구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구 대신방이 믿음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과 기도가 넘치고 교제를 통한 나눔이 풍성히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등록 주일로 지킵니다.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설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주보에 있으며 별지가 본당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2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칼레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이 2월 18일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목자들은 교구 사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중앙교회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월 1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4층 통역실 주변 통역이 있을 경우 소음이 발생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과 구역에 대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관련 서류와 부사장 및 회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1호 봉투에 넣어 2월 2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안식월을 가집니다. 영육의 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헌금, 또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 선교지를 우리 좀 돌아보고 돌아왔는데, 일본에 우리 파송 선교사 있죠, 황대현 선교사님이 내년부터 일본의 무목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 무목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올 한 해 1년 동안 일본 교단의 편목으로 어떤 과정들을 이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고 또 지도해 주신 일본의 삿포로 히즈지카 가오카 교회 코스게 목사님의 인사 영상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京山中央教会の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札幌羊ヶ丘教会牧師の小菅剛です。1年前、京山中央教会に訪問させていただき、とても温かい歓迎をいただき、またナンバー2のファン・デオン先生を羊ヶ丘教会に送ってくださり、本当に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ヘジョンさん、奥さんもとっても明るくって韓国料理をたくさん作ってくれて、私たちは楽しんでおります。私たちの教会は64年になります。京山中央教会が65年6年にな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きたらこれから姉妹教会として交わりを、霊的な交わりを持たせていただければと心から願っております。いつも教会のためにお祈りいただき感謝します。私たちも京山中央教会のために本当に小さな祈りですけれども祈ら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皆さんまた札幌においでください。お待ちします。感謝します。 네, 우리 서 목사님께서 작년에 박수할까요?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있을 때 선교사님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 헌금까지 거액을 보내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명절에도 선교지를 지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선교가 뚫려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가족끼리 함께 특별히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아멘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제가 TV에 어떤 광고를 보게 됐는데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광고를 봤습니다. 진짜 심금을 울리는데
대신 이 광고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짧은 영상 놓치지 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설날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할머니. 당신이 할머니야? 뭐냐? 야, 설날에도 할머니, 크리스마스에도 할머니, 생일에도 할머니, 할머니. 그러니까 얘기하죠. 당신이 할머니야? 뭐냐? 그러다가 심지어는 할머니의 얼굴이 심사인당으로 오버랩 되어지는 진짜 감동적인 광고지 않습니까? 은혜가 돼. 사람은 누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돈에 민감합니다. 어떤 의사가 강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예민한 신경은 뭘까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척추가 중요하니까 척추신경인가? 아니, 예민한 거 시신경인가?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가장 예민한 신경, 의사가 뭐 유머로 얘기했겠죠. 금전신경이래요. 금전신경. 돈과 관련되는 건 정말 예민. 돈과 관련해서 자다가 벌떡 깨고, 각성 효과가 커피 10잔에 해당되어지고, 동공이 커지고, 때로는 지갑을 열면서 손을 근육을 떨도록 만들고, 온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예민한 신경, 금전신경이다. 여러분, 예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바람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시중에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부자 되는 방법, 부자로서의 체험담, 경험담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이 막 홍수를 이룹니다. 대충 책 제목이 이래요. 부의 대이동, 백만장자 시크릿, 돈의 속성, 뭐 이런 책 뭐 부지기수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월급쟁이 부자들 뭐 TV 이런 게 있고, 프로 TV, 경제의 신과 함께 뭐 이런, 심지어는 어떤 채널에는 채널 이름이 뭐냐? 심사임당이야. 저는 그 채널을 보면서 야, 옛날에 그 심사임당 그 님이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활용될 거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 응? 뭐 부자 채널인데 채널 이름이 심사임당이야. 그런데 그런 책들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아니면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최근에 젊은이들은 코인에 미쳐서 막 하죠. 그래서 한시도 눈을 못 떼요. 코인도 코인이지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폐인이 돼버려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제가 이런 책들과 유튜브 채널을 쭉 살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돈밖에 모르는, 혹시나 벌었다 해도 딸랑 돈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록펠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록펠러 정말 부자였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밖에 없는 초라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정말 참된 부자, 진짜 부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 되는 방법, 참된 부자 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 설교의 상당 부분은 한국교회 원로죠, 김동호 목사님의 책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부터 왔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자, 참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부자 되라고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못 잡니까? 참된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먼저 돈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철학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필요한 거죠. 정치가 이 사회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이제 상담을 주로 해주시는 유명한 오은영 박사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와, 엄마에게 진짜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지 마세요. 안 변하면 내가 신고할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방송인 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나온 그 엄마가 얼굴이 뻘게 가지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엄마가 자녀를 안 사랑해가지고 자기 얼굴 다 팔리는데 방송까지 나와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육, 철학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일수록 반드시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도 돈을 떼서 살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할 것 같으면 철학이 있어도 별로 있었을 것 같은데,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도 벌써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돈 좀 벌었다라는 사람 좀 있지만 돈에 대한 철학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돈 때문에 지금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거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합니다만은 누가 돈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 물질에 대한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바른 물질관을 심어줘야 될 교회마저도 이 돈 문제만큼은, 돈 이슈만큼은 금기시 되어지는. 그 어떤 성도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진짜 좋은 교회. 1년 가도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은근히 자랑하죠. 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비유, 성경에 나오는 비유 37가지 비유 가운데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유가 무려 17개입니다. 17개. 예를 들면 부자 청년 얘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 그런 비유들, 오늘 본문까지도 거의 싹 다 거의 돈 얘기예요. 재정 전문가 하워드 데이톤이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쭉 카운트를 해봤대요.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인가? 꽤 많아요. 500구절. 기도에 관한 500구절. 500구절 안팎인 그런 상황 속에 돈과 재물과 관련된 구절이 몇 군데인가? 2350구절. 기도가 500구절, 물질과 관련된 것이 2350구절.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되물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왜 그렇게 물질에 관한 얘기들이 많으냐면, 바른 신앙은 돈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벌었는가, 어디에 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겉으로는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정리돼야 될 돈에 대한 철학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자, 돈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다. 은사 곧 재능이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단대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이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다 부자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이 복이 없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죠. 우리같이 못돼 빠진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명절 앞두고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생각지도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네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연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인가요? 아니요. 반대로, 반면에 부지 중에, 정말 부자 중에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인데도 여전히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나요? 이것 또한 아니죠.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은사, 재능을 허용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19절, 20절, 21절에 계속 돈을 보물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귀한 달란트다, 재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진짜 곤란해요. 자, 여러분, 복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언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 지금 답을 다 얘기해 버렸다, 그죠? 방언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은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싹 다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밖에 부정을 저지르는 줄 알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멀쩡하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이상한 그런 자리에 왜 들어가는가? 부정한 자리에 왜 들어가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이상한 짓거리를 왜 하는가? 물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축복이니까, 복이니까 거머줘야 돼요. 욕을 먹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놓치면 안 돼. 왜? 돈은 축복이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은연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를 보고 저 사람 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기가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저 집 잘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좀 적으면 잘 못 사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부자는 잘 살고 못 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참 부럽지만 말이에요. 그죠?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잘 산다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평가도 우리가 할 수 없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평가하시냐 하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죠. 정당하게 모은 물질인가, 그리고 물질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잘 살았다 평가를 하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잘 사는 거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이상한 짓을 해가면서 축복이 되는 돈인지 저주가 되는 돈인지 가리지 않고 일단 막 인마이 포켓 삼키고 보는 거. 잘 살아야 하니까, 축복이니까.
여러분 원래 아직 1월입니다. 새 1월이 다 가기 전에 분명히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철학을 마음에 새기도록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잘 사는 것과 돈 많은 것은 다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분명한 물질에 대한 철학으로 돈으로부터의 이 횡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짜 부자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자, 1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쌓지 말라라고 말했지 모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보험 들고 저축 들면, 적금 들면 믿음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테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총리 되신 시절에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때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했었잖아요. 잠언 6장에도 보면 계매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슨 지혜냐? 저축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림을 살아가는 그걸 금한 적이 없어요. 여기 핵심 뭐냐? 쌓지 말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쌓는다라는 말이 뭘까? 쌓는 거나 저축하는 거나 그 비슷한 말 아이가? 쌓는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돈을 왜 쌓아두는가, 이걸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돈을 쌓아둡니까? 기대려고, 의지하려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왜 쌓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쌓아둔 물질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물질을 쌓아둔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줬습니다. 소득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거둬가지고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고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닌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이 정도로 자기 영혼을 얘기할 정도가 되어지면, 그 정도가 되면 쌓아둔 물질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애들 세뱃돈 주고 이런 돈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신뢰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뭐라고 또 말하는가? 너희가 또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잠깐 조금만 자막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뭐 하지 못한다고요? 섬기지 못한다. 이제 자막 걷어도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우리는 재물을 섬긴 적이 없어요. 여기에 섬긴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경배한다 이 말, 월십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 때 이 재물의 원어가 뭐냐? 맘몬이에요. 맘몬. 이 뭐냐? 우리가 술의 신을 바카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질의 신, 이게 맘몬이야. 물질의 신,
재물의 신, 이게 만몬이. 그러니까 쌓아둔 물질에는 신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지는 거죠. 요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대놓고 나는 돈을 예배합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돈을 월십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이 돈을, 재물을 섬겨요, 월십해요, 경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몬신을 섬기는, 돈신을 섬기는 돈신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 자, 읽어볼까요?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는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다. 믿어온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 절절매는 그런 돈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못 된다. 자, 그럼 어디에 쌓으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따라 하십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가 있나요? 이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쉬프트 되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 그러면 긁어 모았냐, 어떻게 꺼다 모았냐, 막 뭔 인마이 포켓, 이걸 생각하는 성령 반대로 얘기해요. 잘 써야 부자가 된다. 이게 돈의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사다. 여러분, 은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발이 충분한가요? 자꾸 사용해야 이게 개발이 되나요? 찬양이 은사가 있어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은사가 있지 가만 묻어두면 됩니까? 아니면 열심히 찬양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더 수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써야 되죠. 돈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만일 축복이란 마구잡이로 삼켜야 되죠. 돈을 그냥 쌓아두는, 축제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죠. 그런데 돈은 축제, 쌓아두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은 은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요, 돈 모으는 부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더 잘 사용할까? 어떻게 더 선하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쁨으로 사용할까? 여기에 진짜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걸 설명하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주여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역시 주여 그러면서 남긴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쟁여놔야 되지, 쌓아야 되지. 묻어도 축제하는 거죠. 축제하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주인에게 가져갔다가 신나게 욕먹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왜 쫓겨나고 욕먹었는가?
아이, 못 남겨서 그러잖아. 조금이라도 남겨줘야지. 주인한테 남겨줘야 되는데 못 남겨가지고 욕먹고 쫓겨났잖아. 꼭 돈 좋아하는 우리식으로 오해를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그 다음 여러분 얘기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돈을 맡겼다 칩시다. 돈과 관련해서 안 게으르려면, 돈과 관련해서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안 게으른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먼지가 안 쌓이도록 맨날 불고 닦고 막 요게 묻었다가 저게 묻었다가 열심히 막 그렇게 하는 게 안 게으른 겁니까? 돈과 관련해서 안 게으르려면 하나예요.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대로 뒀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나요? 잘 사용하면 돼요. 물질의 은사라고 말했으니까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신용이 쌓여요. 크레딧이 쌓여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유학생활, 이민 생활을 할 때 제일 고생이 뭐냐, 초창기에 진짜 고생이 뭐냐면, 뭐 처음에는 언어 문제도 언어 문제입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뭐냐? 신용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미국은 그때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신용사회니까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 내 신용 조사를 했는데 신용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유학을 가려면 유학 자금을 좀 목돈을 마련해 가잖아요. 전세 빼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잔고가 있잖아요. 그거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 신용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그래서 반드시 코사이너, 그러니까 보증인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증인의 신용을 조사를 해서 보증인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아파트도 빌려주고 뭐 차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좀 살다가 아주 작은 돈이지만 금융거래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잖아요. 내가 내야 될 세금도 정확하게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잘 사용하면 신용 크레딧이 올라가.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저축을 많이 해놨는가, 잔고가 얼마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때에 맞게 잘 사용하고 정직하게 했는가, 신용이 올라가. 신용이 올라가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신용으로 집도 사고. 제가 미국에서 집 샀어요. 신용이 올라가지고. 대출도 거의 0% 대출을 받아. 신용이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물질은요, 얼음과도 같습니다. 이걸 제가 막 있는 힘껏 뻑건 지읍니다. 지금 이 행주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여기에 물이 막 질질 셀 정도로 꼭 집니다. 얼음과 같은 거 물질을 꼭 지면 내 것 될 줄 알죠. 근데 얼음이니까 다 녹아 없어져. 손만 축축해. 내 손에 얼음이 있었다라는 아련한 기억밖에 남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신용을 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그 크레딧으로, 그 신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삶의 형통함도 주시고 주실 만한 복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용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실천적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예요.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인데, 위로 하나님께 하는 것은 헌금이에요. 아래로 사람들께 하는 것은 구제예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내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뭐냐? 분명합니다. 11조.
표정이 굳어지셨네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그 개념으로 11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11조 얘기를 꺼내면 그건 구약시대 얘기지 신약시대는 이미 끝난 게 11조 아닙니까? 가로늦게 무슨 11조입니까? 그렇게 말해. 천만에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 길지만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라고 말합니까?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둘 다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11조를 드리되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 안에 정의와 긍휼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 그걸 다 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헌금기도 시 자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 뭉칫돈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땀을 일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정말 수고를 다했어요. 그래서 번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이 불경기에 직장을 계속 주셔서 번 돈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는요, 에덴 동산 다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기능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능.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에 다 주셨잖아요. 근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금해놓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뭘 기억하도록, 뭘 생각하도록, 하나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딱 선악과에 딱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아, 주신 분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이죠. 선악과 똑같은 게 11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참 먹성이 좋아요. 어린 시절에 귤 하나를 이제 까주면 순식간에 이 귤 한 덩어리채가 그 조그마한 입속에 다 들어가 버려. 그냥 왜 그렇게 다 집어넣냐면 해강이는 지동생 연년생이거든요. 지동생한테 빼앗길까봐 일단 막 우겨 넣어. 그냥 넣어. 그 다음까지는 그러면 우림이가 오빠한테 안 뺏기려고 거의 난민 수준으로 우겨 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어. 보면 귀엽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아빠 좀 줄래? 라고 말하면 동생한테는 안 뺏기려고 막 집어넣었는데, 오빠한테 안 뺏기려고 집어넣었는데 제가 아빠 좀 줄래? 그러면 입속에서 꺼내가지고 그 귤을 하나 줘요. 한 조각을 줘요. 그러면 형체가 이미 없어. 막 흐물흐물해.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랬기 때문에, 깐다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짭조름하게 소금기가 느껴져. 막. 근데 저 그거 받아 먹어요. 왜 그렇게 하죠? 귤이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뺏어 먹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얘가 귤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 지 입에 들어가는 것을 꺼내서 주는구나. 확인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이 사랑 고백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재직이나 중직이 되시면 곤란해. 왜? 하나님보다 어쩌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분명한 명언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 다시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라. 근데 11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 명언을 따라 살 수가 없죠. 항상 돈이 앞장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 임명의 분명한 기준으로 11조 생활을 기준으로 세웠어요. 원래 임명부터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1년 유예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정확하게 적용을 할 텐데, 내년에 갑자기 그냥 나는 원래 집사였는데 집사가 아니야, 임명이 없어. 왜 아니냐고 묻지 마세요. 서로 막 민망하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자, 11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얼마가 그러면 11조냐? 라고 물어요. 얼마가 how much? 말라기 3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11조라고 말했는데 그 온전한 11조라는 게 얼마냐? 말 그대로죠. 11조, 10분의 1이죠. 또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후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세금, 텍스의 상당 부분이 11조가 사용돼야 될 영역에 이미 국가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후라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한 성도에게 물어봐요. 성도님,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아까워서 물어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그 성도님께 격려했어요. 이것저것 다 떼고 세금 후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계산기 꺼내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반올림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맞으면 이놈 새끼만 모자르잖아, 떼먹었네 이씨,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액수가 그렇다면 11조를 어디에 해야 되는가? 웨어의 문제, 어디에? 역시 말라기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의 집에 양식,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아요. 어떤 분은 다른 선교단체에 내가 11조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단체에 지금 내가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약한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11조를 그리로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건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11조의 용처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할 수도 있고 요게 할 수도 있고 결정권이 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못하면 여기에 절반쯤 하고 여기에 절반쯤 하고 결정권이 내게 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조는 분명히 선악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요렇게도 쓸 수도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용처를 내가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개척교회라도 했다 칩시다. 사람이 영광 받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엄청난 후원금이 오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도네이션을 했다 칩시다. 이번 명절에 어쩌면 한우 세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가지고 한우 세트를 받는 거예요. 연말에 감사 문자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은근히 내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정확하게 카운트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부가 드렸던 그 몇 렙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렙돈?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2렙돈. 정말 신기하잖아요. 지금 헌금함에 줄을 서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2렙돈이었는지를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아셨던 거죠. 그런데도 나는 무명으로 헌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고수하면 그건 그냥 자기 의예요. 나름의 자기 의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은 헌금 얘기가 나오고 11조 얘기가 나오면 긴장부터 합니다. 오늘 설교 내내 완전 냉장고잖아요. 지금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오늘 속으로 교회 잘못 왔다. 야, 명절 시작해서 빨리 저 시골 가버리는 건데 내가 괜히 와가지고. 그런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하는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또 하나,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빼먹을 것 없는 그냥 가난하고 참 힘든 우리를 어떻게든 뺏겨 먹으려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정작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막히면,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물질에 계속 막히는가? 이 문제일 수 있어요.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건드리니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헌금 생활을 해보세요.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리는 유익이 뭐냐? 자유가 임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돈 신호로부터 임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지긋지긋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찾아오죠. 구제도 마찬가지. 더 이상 돈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2절에 보면 눈 얘기로 바꿉니다. 눈이 열려.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고 돈을 사용해야 한다. 오늘 여러 번 따라하라 그랬는데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해야 한다. 돈은 사용해야 한다. 근데 거꾸로 하죠. 사람은 이용해 먹고 돈은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손에 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피 맺힌 한설인 돈이 여러분의 손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될 수 없어요. 그렇게 모은 돈, 세상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 돈, 여러분 그걸로 자녀에게 줘보십시오. 자녀가 복이 되는가? 자식들이 형통할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진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물질의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뱃돈 얼마간의 세뱃돈을 받을라 치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는 선악과야, 건드린 거 아니야.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딱 붙어있는 이 물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에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간섭하신 대로, 하나님의 도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삶에 전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하나를 주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11조는 선악과야, 건드린 거 아니야, 정확하게 가르쳐주시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 삶의 중요한 막힌 문제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며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다르다는 분명한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 돈을 경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인 11조를 온전히 드려 돈을 다스리는 참된 부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신나경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돈을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